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2024년 2월 23일 금요일 말씀, 꿀송이 말씀 시작합니다. 신명기 19장에서 21장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딸 집에 포항에 와서 잠시 이제 서울도 가고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고 신방할 사람들 신방하고 또 이번 주일날은 또 압구정교회 가고 월요일날은 또 우리 고신 신대원 함께 3년간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들 만난다고 하니까 또 거기도 오랜만에 한국에 온 김에 가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정복 이제 그 대업을 앞두고 모세는 신명기 20장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전쟁에 참가하면 안 되는 사람들, 집으로 돌려보낼 자들,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되는 사람들을 분명히 구별시켜 줍니다. 언급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전쟁터에 내세우지 마라. 우선 집을 새로 지었는데, 집을 새로 멋지게 지었는데 낙성식도 하지 못하고 갑자기 군대에 소집된 사람, 집 생각이 겁나게 날 거 아닙니까? 그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우리들은 미처 이런 성경을 이렇게 전에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데, 생각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 집중을 못하니까 그냥 없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자기가 만들어놓은 포도원의 과실을 먹어보지도 못한 채 전쟁터에 강제로 불려나온 자들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라. 여자와 약혼을 하고서 아직 신혼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결혼 예식을 올린 다음 1년이 아직 안 된 신혼 초에 이런 남자들,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고 그냥 생각만 해도 벌벌 떨리고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자들은 군인으로서 나가 싸워야 될 나이가 되고 상황이 돼도 그런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다 나 군대에 무서워요, 나 결혼했어요, 나 약혼했어요, 뭐 이런다고 해서 우리 집 새로 지었어야 한다고 해서 군대 안 가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택한 백성들은 삶의 방식이 보통의 이런 우리들하고 세상하고는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세상 군대 정책하고는 전혀 다른 정책을 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됐잖아 마음만 먹으면은 방금 그 말씀드린 그런 것에 다 해당되면 되잖아요. 그 군대 가기 싫으면 그냥 저는 전쟁이요, 생각만 해도 잠도 못 자고 발발 떨고요, 아이고 내가 전쟁터 가면 오히려 방해만 될 거예요 라고 전쟁을 두려워한다고 말만 해도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참가시키지 말라고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 전쟁에 안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만약 우리나라가 시방 이런 구약의 신명기 말씀처럼 이런 원리가 있었다면 뭐 군인들 제대로 숫자가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전부 안 가려고 그랬죠. 전부 안 가려고. 근데 한국은 안 가면 완전히 범죄자로 이제 지목을 해서 감옥에 넣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십니다. 자신감이 있으신 거죠. 군인들의 숫자, 인간들 누구들 군인 몇 명이냐 이것에 연연하지 않고 전쟁에 집중하지 못할 자들은
아예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특별히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오히려 전쟁에 방해가 된다. 차라리 없는 것이 돕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옆에서 차라리 그냥 어디 멀리 휴가 갔다 오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 될 일을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소리하고 뭐라고 해서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자기 의견에 안 맞다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없는 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없는 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냥 강단에서 그냥 그런 사람들 다 나가삐라! 그러면 큰 시험이 되겠죠. 제가 대학교 때 어느 교회라고 말은 못합니다만 하여튼 출석했는데 저녁 예배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되게 유명하시고 개성이 강하셔가지고 뭐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뭐 불평이 많고 무엇이 어쩐다고 하는 그 불평 불만 품은 자들 우리 교회에서 다 나갑시다. 와, 다 그렇게 고함을 치신데 깜짝 놀랐네요. 저는 잠깐 예배를 드리러 다른 교회지만은 섬기는 교회가 아니지만 한번 참석해 봤는데 그렇게 무섭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큰 교회는 가락하면 더 안 가. 그때 이상을 쬐깐 교회는 어머 저 사람 가보면 어쩔까 하고 벌벌 떨다가 다 가버려 진짜. 참 그게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전쟁터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두렵고 하기 싫으면 아예 아예 그냥 그 자리에 비켜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훨씬 도움이 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좀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없으면 도움이 되는 사람 됐어야 되겠습니까? 있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함께 하기만 해도 힘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어머 저 사람 좀 없으면 일이 쉽게 될 건데 계속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갖고 불평 불만 부정적인 소리 해서 하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참 중요한 문제예요. 신명기 20장 33절에 제사장들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일러주는 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3절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제 제사장이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 군대들에게 말을 하냐면 자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들 때문에 놀라지 말고 그들 때문에 떨지 말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겁내지 말라. 똑같은 비슷한 말을 4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전쟁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인간이 안 떨리겠습니까? 떨리지. 근데 하여튼 제사장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하러 이제 출전을 하는데 이 말을 당부하는 거죠.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는데 마음에 겁을 내지 말고 두려움을 갖지 말고 벌벌벌벌 떨지 말고 놀래지도 말고 자빠지지도 말고 참 굉장히 이제 심리적인 그런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한국 나이로 66살까지
살아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가고 싶어요. 피해버리고 싶어요. 어디로 숨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도 도망 안 가고 끝까지 그 고난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현장을 지키고, 그런 사람 세월이 많이 지나서 오메 다 죽어버렸겠지, 다 세잔해버렸겠지, 다 망해버렸겠지, 폐허만 남았겠지 하고 막상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와, 언제 그런 겨울 바람을, 차가운 바람을 다 견디고 다시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왕성하게 자란 것처럼 잘 되어 있을 때, 참 인생은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해도 그게 좀 비겁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외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참 연약한 것처럼, 겁쟁이처럼, 어찌됐든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달라붙어 있는 것만 해도 세월이 지나니까 열매가 맺혀지더라고요.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봄바람이 불더라고요. 꽃이 피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흥에 우리 정기용 목사님 그 시골 교회 참 가서 보고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너무나 그때는 힘들고 어려우셨는데, 한 15년, 20년 지나서 또 찾아뵀더니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이 잘하고 계시고, 시골 교회도 잘 되고, 또 부모 잃어버린 고아들 잘 집에서 케어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셔가지고 오히려 저에게 쌀도 주고 김치도 주고, 또 이번 4월 달에 10명의 우리 아프리카 목사님들 제가 10분 초대해서 지금 비행기 표 1,500만 들여서 끊어가지고 10분 2주 동안 오시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한 3박 4일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근처 여수, 순천, 고흥, 과양, 뭐 벌교 전라도는 싹 커버를 할 것 같아요. 뭐 3박 4일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제가 이제 우리 아프리카 형제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참 복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죠. 힘들었던 그 시절이 다 지나고, 그 시골에 와서 힘들었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나고, 그 이전에는 강주에서 개척하실 때 또 설교, 이제 제가 그 교회 초대를 받고 목사님 오라고 해서 갔는데, 어느 지하 비슷한 곳에서, 참 상가 비슷한 곳에서 칸을 막아가지고 개척을 하셨는데, 그 바로 옆에 복도 반대편 저쪽이 노래방이에요. 저기는 노래방, 여기는 교회. 그래갖고 예배를 드리면, 저녁 예배를 드리면, 수요 예배나 이렇게 드리면 여기서 내 주를 가까이 막 찬송을 부르면, 저쪽 노래방에서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뭐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게 아니고 부산항으로 돌아오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나도 그게 자꾸 귀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찬송하고, 그런 데서도 대범하게 또 개척을 하시고, 참 두려움 없이, 힘들고 어렵고 보기에는 오메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해도 그래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나가다 보면 참 그 가운데는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두려워하고 겁먹고 쫄고 자빠지고 놀래고
도망가고 웅엄에 어찌 하늘이 무너지고 그런 상황이 계속 살다 보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고백이 필요한 거지.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또 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염려한다고 내가 뭐 안 될 일을 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키 작다고 염려한다고 키가 쏙쏙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침이 뭐냐면,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자빠지지 말고 뭐하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한 마음을 먹으라겠죠. 배짱으로 살아라 하는 옛날에 그 책도 있었잖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배짱으로 사는데, 우리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를 믿고 사는 우리들은 더 배짱으로 살아요. 조금은 죽고 살면 살고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는 거지 뭘 걱정을 하냐 이거죠. 그냥 뭐 아버지가 생사화복을 다 지고 계시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고 그냥 맡겨버리고 그 주권에 맡겨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잠시 이제 안식을 6개월로 와서 한국에 있으면서 부산에 이제 처가에 광안리에 있을 때는 가능하면 우리 처제하고 우리 처제 남편 제 집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해요. 산을 어느 산을 타는지. 우리 처제가 얼마 전에 큰 뇌 수술을 엄청나게 참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수술을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고, 의사는 수술을 해도 위험하고 안 해도 위험하고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무서운 수술을 하고 뇌의 그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하고 오랫동안 지금 집에서 이제 퇴원해서 추스리면서 틈만 나면 이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산을 탈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래서 저도 운동을 하려고 처제한테 전화해서 오늘은 어느 산에 가냐, 나도 좀 데리고 가봐라. 그래서 운동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비가 짜락짜락 내리는데도 우산 쓰고 또 걷는 거예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건강을, 목숨을, 생명을 위태위태하게 그런 그 사경을 지나본 사람들은 건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비가 와도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평소에 건강이 자신 있는 사람들은 운동을 몸을 건강을 잘 안 챙기잖아요. 한번 죽음을 통과해 본 사람들은 건강을 그렇게 챙겨. 우리도 건강을 많이 챙겨야 되겠어요.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처제가, 우리 김 집사가 그렇게 걸어다니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해도 이거 기적이다 싶은 거예요. 기적이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캄캄한 낭떠러지 같은 깊은 골짜기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나 푸른 초장을 지날 때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늘 신명기 20장 3절이 말씀하시나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죽으면 죽는 거지 뭘 어쩌라고, 언젠가 한번 죽을 끼고 떨지 말고 그 원수들 그 환경들로 말미암아 놀라 자빠지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얼마나 약하냐면요. 수없이 선교사니까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일본도 가보고 태국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아프리카도 맨날 왔다 갔다 호주도 가보고 온 세계를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도 비행기를 타갖고 요 비행기가 쫙 꼭대기에서 적도 같은 데 지날 때 이 터블란스 대기가 일정하지 않은 그걸 들다 막 흔들리잖아요. 이게 막 흔들리면 오메 얼마나 간이 콩알만해지는 줄. 그래갖고 무서워갖고 옆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람을 무사하다 내가 쳐다보면 우리 집사람은 태연하게 앉아서 나를 보면서 웃어요. 뭔 목사가 저렇게 겁이 많고 믿음이 없냐고. 죽으면 천당인데 뭘 그렇게 겁을 내냐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실망하셨겠지만 아따 무서운 것은 무섭지 그러면 목사라고 해서 안 무섭대요. 무섭단께 무서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때는 가야 되고 비행기를 타야 될 때는 타야 되고 그게 무섭다고 안 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요. 왜 이렇게 성경에 신명기 20장 3절에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자빠지지 마라, 기절하지 마라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의 심리, 우리 마음을 붙잡는 말씀을 하냐면은 여호수아 1장에도 그랬지만 인간이 그만큼 이게 약한 거예요. 자칫 짧은 메뚜기 컴플렉스를 열등감과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캄캄한 폭풍우가 몰아닥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뿐이고 기도할 뿐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두려워하거나 놀랄 것이 없다. 배짱으로 살아라. 담대하게 살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것이 성경에 계속되는 요청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겁 많고요. 이 지금 환경이 너무 숨도 못 쉬게 기가 막혀 불고요. 아주 그냥 솟아날 구멍이 없는 아주 숨을 막히게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떨지 말라 하시니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께 맡기고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하루하루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버리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친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속상했습니까? 다 인간들도 다 별거 없어요. 막 대단한 것 같아도 웜을 진짜 별거 없어요. 검사, 의사, 대단한 권력가 다 우리하고 똑같은 다 연약한 타락한 인생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싫어하시는 거 그게 이제 큰 문제지. 사람들이 그냥 나한테 무슨 오해를 하든지 섭섭하게 하든지 왕따를 시키든지 몰라주든지 오해를 하든지 그거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 말고 또 환경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할 일들을 하면서 담대함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또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 이스라엘 군인들
것들을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이 세상의 군인들 정책하고는 너무 다르네요. 우리나라도 아버지 남자들이 청년이 되면 다 군대 가야 되지만 전쟁이 무섭다고 하면 오지 마라 그러고, 아버지 무슨 약혼을 했으면, 결혼을 했으면, 뭐 집을 뭐 새로 지었으면, 포도원이 완성되었으면 안 가도 된다는 그런 규정은 세상에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나라에만 그 당시에 모세가 그 중요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군대에 가담하지 말고 전쟁하지 마라. 집에 가서 쉬어라. 너희들은 안 도와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 자리에 없는 것이 돕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내가 속한 회사나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없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항상 부정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골리앗 같은 환경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처럼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인 것을